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진 않으니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설하는 사람이요 또한 가르치는 자였고, 이들을 따라서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율법사 또는 율법교사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 열심히 충실한 사람이고, 따라서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명한 것은 지켜나가는 적용적인 측면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을 갖고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가 자기가 분리됐다 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중적인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이 강하고 경건의 모범처럼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 당시 종교사회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받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들의 행위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서기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개 중에는 선한 이가 있고 개 중에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없는 가르침들을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 율법을 해석하여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큰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이요,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바리새파적인 이 인식을 갖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사도들과 갈등을 잇고 교리적인 정립을 해나가야 될 대상이 되어졌으며, 그것이 결국 기독교회와 유대교회 사이에 가름하는 중요한 태도적인 측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가르침들 자기의 생각으로 집어넣고 그걸 해석해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다 지키지 않았고, 그러므로 자신들도 자기들의 가르침에 비춰도 자기들이 죄인인데 다른 이들에겐 그 지킴의 계명의 지킴을 만들어 멍해를 씌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저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지킨 자가 의롭다는 자기 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도 죄인이요, 자기들이 잘못 해석한 계명도 스스로 다 못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 어느 모로 기준을 봐도 자신들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식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냐면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이 못 지키는 그들에 비해선 자신이 나음으로 자신이 의인이 된 그 위치에 서게 되어서 바른 의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로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인 굴절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부할 것이요 피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세운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셨고, 따라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경배도 헛된 경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분별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삼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23장 3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앞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는 무엇이든지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들의 가르치는 바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고 참되게 해석할 때만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렇다라는 이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말만 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키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하겠는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말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만 하고 그들이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절에 이미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거기에 핵심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저들이 가르치는 말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의 자리란 실제 유대인 회당 속에서 마련되어 있는 하나의 지정된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최종적인 해석을 내려준 그 회당 내에 권위자가 앉는 자리로서 지정된 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가리켜서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세가 실제 앉았던 당대 자리가 아니고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선포하고 해석하여 교회에 가르친 자가 갖는 권위를 뜻하고 그 권위의 상징으로 그 자리를 지정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과 같다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모세의 자리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회당 내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그 권위가 주어지고 그 자에게 그 자리가 지정되겠죠. 근데 그 같은 모세의 자리는 결국 일반 예수님 당시 유대 회중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서기관들에게 상징적으로 주님이 빗대어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회당 내에 있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너희가 회중들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징하여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란 말은 모든 서기관과 모든 바리새인이 다 앉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정한 자가 앉는 것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자가 하는 기는 것처럼 모세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니 너희가 그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자리에 앉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마땅히 가질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그러면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교훈을 교회 안에 반포하실 때, 선포하실 때 회중들은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줄 알고 그 권위 아래 그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실로 중요하며 그것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어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 구조상 교회론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도권이죠. 즉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도 주시듯이 말씀의 바른 선포, 또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 그리고 권징을 해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날 있는 것처럼 구약의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백성이 듣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에스겔이나 또는 느헤미야나 그 누구라도 선지자를 세운다면 아니 그 이전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똑같은 교회적인 구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스스로 악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음으로 인해서 모든 회중들이 그들이 가르친 바를 듣지 않고자 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따라 배워 방자하게 행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줄기가 막혀지고 또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가르쳐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고 그들이 또한 불순종의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모범을 못 이루는 일이 태반이요 그것이 그들의 주류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뻔뻔히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 한 율법사가 또는 어느 성경에는 율법교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즉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자가 나와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바 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고 아는 대로 가르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죠. 따라서 주님이 그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간음이 옳다 가르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인이 옳다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 공경을 하라라는 말씀에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고르만하여 부모에 두려워 효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며 10년여 20년여 묶어둔 채 부모에 공경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의 죄악을 주님은 들여다보시지만 저들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은 거예요. 저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 속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내용 속에는 들어야 될 교훈도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역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부자간원이요 이 청년이 뭐라고 하겠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다이를 지켰나이다 했으니 소위 이 부자청년이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계명을 나름대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지켰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비록 이들이 가르친 바를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그 일을 맡음에 있어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온전치는 않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은혜로 계속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하시고 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친 바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것을 들어라 여기까지 모든 말까지 붙이셔서 주님께서 가려 들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는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가려서 행해서 지켜라 이렇게 안 하시고 모든 것을 강조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리는 일과 관련하여 우연히 틈타는 죄성 때문에 그 역학적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악된 모습과 불순종과 왜곡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까요? 당신 틀렸으니 당신 말 들을 게 뭐가 있겠냐? 당신 그렇게 행동하니 당신의 말을 들을 것 없다라고 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의 죄성에다 행하는 일에 방자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하나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때 분별하여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악한 심령 때문이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추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악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당한 바른 말씀마저도 멸시하거나 귀방해버리거나 듣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행실을 오히려 모범을 삼아서 자신도 악을 방자해 행하면서도 괜찮잖아, 나는데 뭐 어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는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며 정죄하는 자신을 의롭다 하고 그 정죄하는 그들의 악함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그들이 가르치는 정당한 말씀까지 무시하고 자신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오히려 옳다 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흔하게 보는 일입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나 소위 상처다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요 목사에게서 받는 상처라면 이건 말할 수 없이 크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 그 안나가를 거꾸로 한 말이죠. 가나안,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뭐 100만이요, 120만이요, 150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그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도덕적 부패 때문에 또는 그 교회 직원 또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뭐 권사 등등 아니 뭐 구역장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교회에 그 큰 상처가 있어 더 이상 그 교회를 내가 잊지 못하다 해서 나왔어요. 연약한 교회에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게 조금 더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다시 말씀을 배워가거나 새롭게 힘을 얻는 교회를 찾아 나가는 진실하거나 어떤 선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근데 어차피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면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타락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무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그 타락한 목사가 뻔연히 계속 목회를 한다면 더욱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설령 타락하고 부패한 사실이 드러나 죄 때문에 그 자리를 물러난다 할지라도 받은 상처는 지워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경건의 줄기 안에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붙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약한 성도라면
내가 이걸 한 번 겪거나 두 번 겪었다 싶으면 그러면 그 일이 시험까지 되어서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며 결국 심령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니 점점 은혜의 통로가 닫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굳어진 만큼 교회의 연약성과 교회의 죄악상들이 더욱더 눈에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죄하며 반대로 자신의 신앙 양태의 그 부분을 합리화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길어지면 영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하시기 위한 뜻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성정이 어떤지 아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가 세운 종들의 부패상을 아세요. 그 교회가 세운 질서 안에서 그를 치리하시겠죠. 치리가 잘 작용되지 않은 만큼 타락한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심령을 세워 그들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연약한 교회요, 연약한 목사요,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구성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살을 이끌어가며 택한 영혼을 구원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경고의 말씀이 양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권위를 가졌으니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마땅히 가르침 받으러 행하여 성도들이 실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님께서 엄히 명하시는 것이요, 부르심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무성도에게는 저들의 불순종과 행한 것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도 저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여 지키며 주를 향해 나가는 신앙의 이 부드러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같이 주시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빙자하여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을 전제로 하시면서 저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는 핑계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왜곡함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노하게 책하신 대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수록 책임이 중하며 그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비추어 보게 되면 말씀의 강단을 지키는 말씀의 선포를 하도록 노예로부터 지시하여 허락받고 서 있는 이 무서운 권한은, 이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너희는 지도자 되기를, 선생이나 책임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그 책임 그대로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교역자의 실수와 죄악을 들어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마저 내팽개쳐 버리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되며 교중에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거짓된 가르침을 내세우거나 아예 목회자의 범죄를 핑자로 삼아 마음 놓고 악한 길로 나가는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거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다음 그들의 행하는 행위는 악하니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편은 가르치는 자에 대한 엄숙한 경고요, 동시에 듣는 자에 대한 심령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세의 자리가 어떤 의미냐라고 가르쳐 말하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강단을 맡은 자의 책임과 강단을 맡은 자의 말씀 선포를 들어는 보는 회중의 책임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성정에 악함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정직히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어떤 기미가 있거나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 핑계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에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과장, 반복하면서 그러므로 들을 거 없다라고 말씀해버린 사람이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패나 나쁜 소식과 추문을 들어서 그들은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회악이다 라고까지 정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신자들의 모습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죄악성을 정죄하는 모든 경고의 말씀은 외면하며 그들이 옳다하며 복음을 거부해버리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 내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들 일상의 모든 일이 있으면서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의 적당한 양심과 윤리도 있고 지성도 있겠죠. 그걸 위로로 삼고 우리의 윤리가 교회보다 탁월하다라고 말하며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에 속한 지도자들의 부패를 핑계 삼아 복음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일들을 세상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은 본래부터 그렇다 치더라도 교중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나도 또한 교회가 그랬던 싫다라고 교회를 외면하고 그리하여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편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론적 구조 안에서 말씀의 선포가 계속되어지고 선포하는 자는 설령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죄인을 할지라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드러날 때라야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 내어 쫓기 맞지만 사인이 마땅한 것이요. 회복되는 깊은 은혜가 없으면 다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가 잘못된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뻔히 하시면서 불구하고 이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듣게 하시는 영혼들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교회 질서 안에서 서기관이 맡은 모세의 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방편을 주신 일들을 꾸준히 지켜가되 바라건대 교회가 성숙하고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 교중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지 못한 일이 역사 속에는 질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고 가르치는 말씀을 밥해 은혜를 받는 부드럽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주와 함께 둘러쓴 무리와 그 제자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뭐라고 지도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글쎄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청년이 속한 어떤 집회가 있는데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던 그 대표자가 오래전에 자기가 선교단체에 일하던 그 청소년
자매를 범하여 죄를 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큰 시험이 들어 이제 신앙을 어려워하며 그다음 묻기를,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럼 그때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냐?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거 뭐라고 지도해 주면 좋습니까? 라고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게 마태복음 23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있고 아직 회개치 하고 있는 자일진데 그 자 입을 통해서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듣는 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그대로 은혜다. 다만 그 회개치 않은 그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는 또 그에게는 그에게로 물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지경에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말씀을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게서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말씀에 합당한 교훈을 들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주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김병훈이란 제 목사의 온전한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가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겸손히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이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불경건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모세율법을 배웠는데 뒤에 알고 보니 서기관의 험한 범죄가 드러나 서기관 자리에 쫓겨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어떤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그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연약한 죄인인 자들을 말씀 선포할 책임을 맡겨 세우고, 연약하고 죄인 회중들을 불러 모아 회원으로 세우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가 그 가운데 겨우 수천 년 역사를 지탱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성숙도와 성화 때문이 아니고 오직 무엇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지탱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자들이 죄 때문에 무너져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있고 사역자들도 경건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서 단단하며 세상 속에 있는 데서 모범이며 빛이 되겠죠.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자들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경건한 종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말씀의 바른 선포는 점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더라도 성도는 끝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냐하면 그 방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강단의 책임이 얼마나 엄숙하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요. 또한 바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자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행위적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교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행위를 본받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살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것이 바로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어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판단하여 교회를 떠나며 결국 뭐가 됩니까? 방종한 자신의 심령 속에 내어치게 되어지는 것이요, 결국 어둠의 비진리에 그에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참 신기한 교단,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것인데, 어떤 교회를 가리켜서 부패했다라고 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A라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B라는 교회라도 찾아가 은혜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연약하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B라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교훈을 듣고 자기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혼은 보호가 될 텐데, 아예 교회 밖에 나와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한 교회는 새로워지고 판단한 자신은 더 악에 빠지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목사가 죄인인 것 아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 아십니다. 그 죄인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강론이 있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며 치리까지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연약한 가운데 주시고자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주님께서는 당시의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각각 돌아보고 말씀이 각각의 은혜에 적용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